우리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근데 그 빈자리가 많다는데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면 어떡하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노아시대 홍수와 방주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거죠. 분량만 봐도 이게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건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결혼 얘기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6장 1절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과연 누구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가치관이 어떤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될 텐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는 겁니다. 시대의 어지러움과 혼탁함이 이런 일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 산부 예배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결혼 문제가 굉장히 인생의 큰 숙제로 와닿는 그런 그 연령층이 될 텐데, 우리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런 시대적인 혼탁함에 휩쓸리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는 성경에 보니까 길이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이 1규빗이 대략 45cm 정도 되는 길이였기 때문에 메타로 환산을 해보니까 길이가 135m, 그리고 너비가 23m, 높이가 한 14m 정도의 크기입니다. 축구장 한 1.5배 정도의 길이에 폭은 축구장보다 약간 작고 높이가 14m니까 한 지금 우리 층수로 따지면 한 4, 5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이걸 배로 계산을 해보면 배수량이 13,960톤에 달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대한 규모인 것은 사실이지요. 이건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배가 아니기 때문에 상자처럼 그렇게 생겨서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도록 만든 배입니다. 이제 비율로 따지면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되고 그리고 폭의 6배가 해당되는 비율인데, 이게 현대 조선공학의 이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떠 있는 목적을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다 하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특별히 방주의 구조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6장 16절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방주가 높이가요 한 4, 5층 정도 된 14m 높이거든요. 이런 구조물인데 꼭대기 지붕에서부터 한 규빗 정도 떨어뜨려서 쭉 이렇게 연이어서 창문이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서 보면 저 지금 높이가 더 높을 텐데 저기 모자이크 되어 있는 저쪽 부분으로 창문이 이렇게 돌려 있었다는 거니까 옆에 바깥을 내다보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하늘만 쳐다보도록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방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에 떠 있을 수만 있을 뿐이지 방향 조절이 불가능한 그런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설계 자체가 하나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배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을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당신의 계획을 사전에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가 약속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전체가 약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인데, 이 전체가 약속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6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갑과 을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을 계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이제 계약이 맺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주도권이 있는 갑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게 마련이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 갑질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계약의 형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주 이상한 형태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은 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획득하기 위해서 맺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계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약속을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일종의 책임적인 의무의 굴레지요. 도장을 딱 찍으면은요,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 그 찍은 도장의 내용에 자기가 얽어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와 그런 굴레를 맺으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그 굴레 속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들어오셔서 맺으신 계약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수없이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시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을의 태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당신이 맺으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으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급기야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실하시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도 역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라. 그래도 살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하신 존재가 어떤 겁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들만이 아니었잖아요.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도 암수 2씩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NGO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프리카 출장을 많이 가세요. 아프리카 출장 가셔서 말라위라고 하는 곳에 가셨다가 이제 그 말라위의 성도들이 만든 그 조각 뭐 이렇게 그 장난감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걸 선물로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 방에 진열해 놨는데 방주에 줄지어서 들어가는 동물들 그게 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 사람만 건져주신 게 아니라 짐승들을 몽땅 들어가게 하셔서 짐승들을 함께 건져주셨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존폐 기반이 그 짐승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살 수 없게 되면 인간도 역시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하게 된 건 특별히 이런 때 기회는 찬스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만 건져내신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도 들어가게 하심으로 똑같이 그들도 살 권리가 있다 하는 걸 선포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노아에게는 모든 동물이 멸종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는 생태계에 관한 사명도 함께 있는 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생태 보존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의미다 하는 것도 아울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다 사족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나중에 홍수가 끝나갈 때 등장하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비가 40주야 계속 내렸거든요. 그래서 온 땅과 산봉우리까지 다 잠겨서 무려 150일을 지내게 됐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니까 물이 점점 빠지게 되지 않겠어요? 물이 점점 줄어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노아가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그 까마귀가 나라 왕래하였다 그랬어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낸 게 비둘기거든요. 비둘기를 딱 내보내니까 처음에는 땅에 아직 물이 있어서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이 비둘기가 되돌아왔다는 거죠. 그로부터 7일 후에 물이 더 빠졌습니다. 다시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일이 지나서요, 또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8장 12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라 1988 여러분들의 세대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직 88년도가 생생하게 어저께 같아. 올림픽 개막식에 굴렁쇠 굴리고 이랬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올림픽 경기 개막식 같은 때, 이런 때 풍선만 날리는 게 아니라 주로 비둘기를 날립니다. 왜 비둘기를 날리죠? 비둘기의 습성 가운데 지 집으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날려보내도요, 날아가지 않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 비둘기를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를 나간 비둘기가 세 번째 내보내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방주가 그의 집이 아니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돌아올 필요가 없죠. 집이 아니니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주가 비둘기에게는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는 아주 불편한 삶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점을 찍고 싶어요. 왜? 노아는 왜 자꾸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냈을까? 노아가 빨리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노아는요, 여기 더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아요.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나갈 수 있나 봐라. 그래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낸 거죠.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거대한 규모의 방주라고 그래도 지금 그 안에 세상의 동물들이 몽땅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코끼리도 들어가고요, 사자, 고양이, 개, 꽁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뱀도, 전갈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속 비가 내리잖아요. 습도가 높습니다. 무지하게 습도가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긴 기간 동안에 꽉 막혀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꼼짝달싹 못하고 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150주야를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 안에서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주에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식량부터 재어 놓으라 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기 위해서 계속 먹어야 됩니다. 먹었으면 뭐 해야 되죠? 배설도 해야 됐겠죠. 정결한 짐승만 있다고 해도 끔찍한 노릇이지요. 부정한 짐승까지 함께 잡아 놓은 상황인데
어디로 딱히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게 방주 안의 상황이에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 같은데 이 비가 계속 내리니까요, 창문을 열어놔도 이게 환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시죠. 뱀과 피부가, 끈적거리는 피부가 부대끼는 상황, 전갈이 움쭉달싹 못하는 그 사이를 비벼대고 가는 상황, 어디로 딱히 피할 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쾌한 바깥 공기를 마신 뒤로 비둘기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요, 방주가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1969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녔으니까 꽤 긴 시간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건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가 되려면 문턱이 없어야 되거든요. 교회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옵니다. 그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요, 여기는 편안한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기 좋은 데도 아니라는 겁니다. 별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는요, 교회는 살기 좋아서 들어온 곳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들어온 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데가 교회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가 천사가 아니면서 누가 천사가 되기를 바랍니까?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결점투성이의 사람이고, 조심한다고 그래도 결점과 허물이 수없이 드러나겠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사는 데입니다, 여기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는 좋아서 들어온 데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들어온 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는 데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책의 마지막 구절이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던 기원을 담은 말씀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던 기원이 뭡니까?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너무 힘들다는 거.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게 너무 고되어요. 빨리 예수님 오셔서 이 끈적끈적하고 비벼대기 힘든 이 삶의 정황에서 나를 좀 빨리 건져달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가 그렇게 좋은데 왜 빨리 예수님 오시라고 그랬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빨리 예수님 오세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부대끼며 사는 게 나는 너무나 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현실의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온갖 비리와 냄새나는 부조리, 인간적인 불합리가 가득 차 있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여기 머물러 있는 동안 어떻게든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서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여러분들과 저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노아도
홍수가 빨리 끝나서 어서 빨리 이 방주를 빠져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목마르게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주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로부터 무지개가 뜨면 이제 비가 그쳤다, 그런 신호로 우리들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고 계신 주보를,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거기 우리 교회 구호가 실려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창천교회. 제가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사진으로 잡았습니다. 교회에 무지개가 걸려있잖아요. 세상에 희망이 되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으리라, 그런 희망의 근거가 무엇일까 도대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여기가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과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인 작년 말에 온라인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뉴스 결산 2015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감동 뉴스 1위를 차지한 그런 기사가 원종건이라고 하는 청년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 원종건이 13살 나던 해, 그게 13년 전에, 지금 23살이니까 10년 전이니까 2005년이죠. MBC의 느낌표 눈을 떠요, 이런 프로그램에 이 원종건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원종건이 어머니는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이 엄마와 아들이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1994년도에 태어났는데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엄마가 이런 심각한 장애인인데 아들이 있는데 딸까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95년도 이 딸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태어나자마자 피덩어리인 이 여동생은 스웨덴에 입양을 보내야 됐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이 모자는 공장 기숙사에서 신세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아들을 지키는 겁니다. 이 아들은요, 엄마가 그런 심각한 장애가 있는데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엄마 손을 꼭 잡고 이분이 우리 엄마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이 엄마의 눈과 귀가 되어드려서 살아갑니다. 이 기막힌 사연이 방송을 탔습니다. MBC 방송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엄마가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기 아들을 볼 수 있게 됐죠. 그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눈을 뜨게 된 엄마가 아들을 끌어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건아, 우리도 더 좋은 일 하는 사람으로 살자. 그렇게 다짐하는 장면이 보도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거예요. 지난 연말에 10년 만에 이 아들의 소식이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제 원종건 씨라고 해야 되겠죠? 23살 대학생입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수여하는 삼성 행복대상 청소년상을 이 원종건 씨가 받게 되면서 다시 그 후의 사연이 소개가 된 겁니다. 종건 씨는 성년이 된 뒤에 가장 먼저 장기 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아와서 적십자사 헌혈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저 네팔 해외 봉사단 활동을 해서 삼성사회 공헌상도 수상을 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회 구조의 성격상 아무리 눈을 엄마가 뜨게 됐다고 그래도 그 모자가 살아와야 했던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세상이 이 사람들의 소식에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까? 세상의 감동은 그런 중에도 이 어린 청년이 흔들리지 않고 멋지게 성장한 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소식들이 이 시대의 무지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금방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무지개들이 있어서 이 세상은 아직 멸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세상에 어떻게 어미가 자식을 때려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올려 죽입니까? 이걸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오늘의 현실이니까 어떻게 이게 멸망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은 금방 멸망당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제2의 제3의 원종건이라고 하는 무지개를 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희망의 소식을 주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보에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창천교회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구호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허물 많고 결점투성이의 제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 세상의 무지개가 되는 그런 제2, 제3의 원종건의 삶이 이어져 가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무리 다 멸망할 것처럼 보여도 저것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교회에 속해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저희들은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보기도 하지만 때때로 무겁고 낙심되고 좌절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에 저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결점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허물투성이인 이 공동체의 모습이 상처뿐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대끼고 사는 게 힘겹고 눈 뜨고 보아야 하는 것이 짐스러운 그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불일 듯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입술로 계속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살아야 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주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의 무지개로 세우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세상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일깨움 받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언약을 세상에 상기시키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